우리는 계속해서 올해 첫 시리즈 설교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요, 저희가 두 번째 이야기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죠?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셨는데 제가 아마 매주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한번 복습해드리고 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안식일이란 쉬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안전장치가 안식일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두려움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휴를 보내셨는데 연휴 때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고향에 다녀오셨습니까? 자동차로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차로 다녀왔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까 명절에 많이 갔다 오셨다 했는데, 그럼 혹시 좀 멀리 있어서 KTX 기차 타고 다녀오셨다 계십니까? 예, 계시고요. 혹시 뭐 제주도나 아니면 해외를 가셔서 비행기 타신 분 계세요? 없으시군요. 있는데 못 드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배를 타고 고향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배. 아무도 없으세요? 네.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을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데 배를 탈 일은 생각보다 자주 없죠, 그죠? 저도 생각해보면 뭐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배를 탈 때마다 늘 궁금하고 신기한 게 뭐냐면, 야, 저렇게 무거운 고철 덩어리가 어떻게 물에 떠 있지? 라는 게 일단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 바다가 무슨 막 길이 이렇게 딱 정해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목적지로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늘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막 이렇게 진짜 큰 여객선 같은 거 보면은 식당도 있고 그 안에 막 수영장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야, 진짜 인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저렇게 큰 배를 만들고 띄우고 막 이동하는 걸 보면 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놀라운 기술과 능력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대자연의 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죠. 1912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배라고 불렸던 타이타닉호가 출항을 하게 됩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별명이 뭐였냐면 불침선입니다.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 별명 앞에 뭐라고 또 하나의 수식어를 붙였냐면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불침선이라는 별명을 붙여두었습니다. 최첨단의 방수 설계, 웅장한 외관, 그 어떤 빙산이나 광풍도 다 이겨낼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견고함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역설적으로 가장 처참한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러한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 재산, 인맥,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쌓고 견고하게 만든 우리의 인생에도 엄청난 풍랑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쌓아서 우리의 삶 또한 불침선과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인생의 거대한 광풍은요, 우리가 쌓은 그 성벽보다 더 높게 몰아치고 마치 이 타이타닉호와 같이 속수무책으로 침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불침선이라 불렸던 이 타이타닉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초라한 나룻배 한 척이 등장해요. 그리고 찢어질 듯한 파도에 물이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 이 작은 배가 끝내 침몰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끝내 침몰하지 않고 이 배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평화로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긴 가르침을 마치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이쪽에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35절, 3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작은 거룻배에 모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죠. 저는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니까 굉장히 좀 아름다운 풍경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잔잔한 갈릴리 호수 위를 지나는 작은 거룻배 한 척, 그리고 그 옆에 또 몇 척의 배가 쭉 따라가고요. 해가 지면서 이렇게 석양이 붉게 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물에 반사돼서 반짝반짝 이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도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또 자기들끼리 은혜도 나누고 벅찬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배가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3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갑자기 평온했던 이 갈릴리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바람이 막 불면서 잔잔했던 이 물결이 거칠어지고 금세 파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이 배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차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배가 이리저리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요. 우리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배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급하게 흔들어 깨웁니다. 소리를 질러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기들이 왜 죽는다고 걱정을 했을까요? 그냥 파도가 오니까 죽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갈릴리 호수라는 이 상황과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제자들의 이 반응이 얼마나 위급한 건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사실 바다라고 이름 붙여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을 볼 수 있는 큰 호수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걸 바다라고 불렀냐면 물 구하기가 워낙에 어려운 그런 문화와 환경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물이 모여 있는 것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에도 놋바다라는 것이 있죠. 실제로 바다가 아니라 물을 많이 모아뒀다라고 해서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 갈릴리는 호수이고 그런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는 일들이 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예요? 어부들입니다. 이곳에서 늘 먹고 고기 잡고 생활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곳은 너무나 익숙한 삶의 터전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바람이 불면 돛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파도가 거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풍은 지금 지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에 그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막 이곳에서 소리쳤던 것은 그날의 광풍이 인간의 경험과 기술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넘어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 구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 부르짖음에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당황하거나 허둥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온하게 일어나셔서 이 날뛰는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엄히 꾸짖으십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뱃머리에 서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조용히 해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때 쓰던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그 입을 다물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입을 봉해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축기에 쓰셨던 단어를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통제할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경험 속에서 큰 물이 요동한다라는 이 사건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의 세력, 즉 자연스럽게 죽음의 권세를 떠올리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큰 물을 땅에 보내셔서 모든 생명을 멸절하신 그 사건, 그리고 출애굽 때에 갈라진 홍해를 지나던 애굽 군대들이 수몰된 사건,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 때문에 물은 심판이고 죽음이다라는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도를 보고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제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덮치는구나.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죽음의 세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입을 다물어라. 그 입을 닫아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삼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을 봉하시자 미친 듯 날뛰었던 그 죽음의 파도가 한순간에 잔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가가 오늘 증언하고자 했던 놀라운 복음의 사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저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진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큰 물로 상징되는 이 죽음의 세력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사역의 매우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그런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에 패배하는 분이 아니시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두려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왕십리 중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풍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풍랑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광풍을 만나곤 합니다. 건강의 광풍, 물질의 광풍, 관계의 광풍,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 광풍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광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타이타닉과 같이 더 튼튼한 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보험도 들고 노후도 준비하고 집도 마련하고 침몰하지 않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준비해라 라고 우리를 재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광풍 앞에서는 제 아무리 잘 구축된 함선이라고 할지라도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배가 얼마나 견고한지, 배의 어떠함에 대해서 묻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인생의 배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 것이냐, 너의 인생의 항해에 선장이 누구이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우리 36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아멘.
이 36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사건을 시작할 때에 이미 읽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쉽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문구인데 마가는 이것을 정확히 기록해 두었어요. 이 풍랑을 맞이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배에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마가는 분명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자신들이 어찌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순절의 첫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사순절은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쉽게 빠져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와 함께 그 배를 타고 계시고 심지어는 그 죽음의 바닷속으로 직접 뛰어드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저 높은 곳에서 그냥 팔짱 끼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관망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친히 다루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는 누가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항해의 선장은 누구이십니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서 노를 저으려고 하고 물을 퍼내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고 애쓰다가 지쳐 쓰러져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광풍에 압도되어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왜 풍랑 따위를 무서워하느냐라는 책망이 아닙니다. 풍랑은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다만 주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죽음을 이긴 내가 너의 곁에 함께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혼자 싸우고자 하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심이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풍랑에 빼앗겼던 그 시선을 들어서 나의 인생의 배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항해의 선장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내 삶을 기꺼이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려 소리치는 그 죽음과 그 절망의 광풍 가운데에 귀를 닫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선장 되신 그 주님의 음성,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항해의 선장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순절 기간에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바뀌고 또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